저는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난한데 부자가 되었다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강해져라. 더 똑똑해져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많은 자기계발서가 그렇게 말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당당해져라.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우리의 수학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0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100 빼기 하나님은 0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어떤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정말 마음 깊은 만족을 가져다 주었나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수록, 더 강해지려고 애쓸수록 정말 더 행복해지셨나요? 혹시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공허해지지는 않으셨나요?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첫 번째 분은 김성공 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좌우명은 모든 것은 내 손으로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성실해. 나는 열심히 해. 나는 계획도 탄탄해. 인맥도 좋고 정보도 많아. 나는 분명 성공할 거야. 그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박이준 씨입니다. 그는 평범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뛰어난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지혜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도와주소서.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너무 신중하다고 했고 좀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분 중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성공 씨겠죠. 자신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계획도 치밀하니까요. 시간이 흘러 10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성공 씨는 몇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확신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왜 다 틀어졌지? 운이 없었나? 세상이 불공평한 건가? 점점 마음이 메말라갔고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반면에 박이준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시작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자신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신기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박이준 씨는 노력을 안 한 건가? 그냥 기도만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건가? 아닙니다. 박이준 씨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성공 씨만큼이나 어쩌면 더 성실하게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김성공 씨는 자신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박이준 씨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김성공 씨는 자신의 지혜로 판단했습니다. 박이준 씨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김성공 씨는 실패하면 자책했습니다. 박이준 씨는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잠시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을까요? 나는 내 판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따르지는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고 평일에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만약 이런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하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느 화창한 오후,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을 보니 분명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효도도 잘했습니다. 재물도 많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는데 왜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한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날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둘 다 부자였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의로움을 믿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진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는 물질도 얻고 영생도 얻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공식을 말입니다. 이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알고 적용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 심령의 가난한 부파기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 풍요로움.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이 공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 공식만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이 공식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허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초라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축복입니다.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죠.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복 중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원리입니다.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교만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반면에 잠언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바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에게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단순한 종교적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확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0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제학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세상에서는 0에 무엇을 더해도 작은 숫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만 더해지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 말씀에서 족하다는 원어적 의미는 충분히 넘친다,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다. 나의 은혜가 충분히 넘치기 때문에 내가 약할수록 나의 능력이 더욱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수학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능력이 0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아팠고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격자였죠. 하지만 그 0에 하나님을 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중해 전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0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의 실제 사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학식이 있어,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고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종교적 배경도 완벽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릇에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부어줄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쁘게 해주는 것, 선물, 호의라는 뜻입니다. 즉 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기쁘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돈을 내고 물건을 받습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하지만 생일에 친구가 선물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뭔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친구의 선물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친구의 선물은 가끔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주어집니다. 바울은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여기서 완전하여진다는 원어적 의미는 목표에 도달한다, 성숙에 이른다, 결핍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깨진 그릇을 금으로 메우는 일본의 전통 기법과 같습니다. 깨진 부분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당신의 능력으로 메우셔서 더욱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영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영의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학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성격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착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영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의 상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착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성공했을 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실패했을 때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성공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영의 상태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으셨지? 라고 원망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의 상태는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은 것이요.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는 정말 영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문도 보잘것없고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 내 힘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처음에 32,000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미디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결국 군대는 300명만 남았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영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작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만 5천 명의 적군이 서로를 적으로 오해하고 자멸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의 실제 사례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쟁터에 나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키 3m의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물매와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무기는 0에 가까웠습니다. 골리앗의 창날만 해도 600세겔 7kg이었는데 다윗은 돌멩이 몇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영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 하나님을 더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하고 왕의 지위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100점 만점이었죠. 그런데 그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내가 왕인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다려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0이 아니라 100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100에서 하나님을 빼니까 0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빈 그릇을 들고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영의 상태였죠. 뮬러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집 주인이 밤새 만든 빵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차가 고장나서 우유를 상하기 전에 나눠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뮬러의 생애 동안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키웠고 당시 돈으로 150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0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0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0의 상태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0 더하기 하나님은 정말로 무한대입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영 상태를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영에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심령이 가난한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 풍요로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제학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결국 0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한 무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어떻게 0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0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수학에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성공자였습니다. 밭에서 소출이 풍성했고 곡간이 가득했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완벽했습니다.
수치로 표현하면 100점 만점이었죠. 그런데 그의 모든 계산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한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한 문단에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9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배기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교만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위로 올라가다, 높아지다, 우쭐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성공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어. 내가 똑똑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에서 빼버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앞 9절인 15절을 보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립니다. 100점짜리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100백의 하나님이 되어서 0이 되어버립니다. 거만한 마음이라는 표현도 주목해 보십시오.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높아진 상태, 우쭐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지. 나는 믿음이 좋지. 나는 성품이 좋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너를 구별하여 주는 자가 누구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기회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실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인품이 좋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계산에서 빼버리는 생각들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구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구나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첫 번째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역시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만약 전자라면 당신은 지금 100배기 하나님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100점짜리 조건들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해결책입니까? 방법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계산에서 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100배기 하나님은 영 사례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있었고 조직력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는 기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 건축 기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계획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00점짜리 조건들이 순식간에 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대단한 기술도 조직력도 비전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성경 사례 이 느부갓네살왕의 교만과 몰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 부, 지혜, 군사력. 정말 100점 만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또 내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100배기 하나님의 상태였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순간부터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잃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00점 만점이었던 그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0이 되어버렸습니다. 7년 후에야 그는 정신을 되찾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았노라.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계산에 다시 더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도 완벽했고 재물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말 속에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자 그는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자신감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100점짜리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빼니까 0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도 왕의 지위에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인데도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는 100점짜리 조건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계산에서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침입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다의 왕으로서 군대도 있었고 성도 있었고 전략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왕인데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적군들이 서로 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백배기 하나님은 영의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최첨단 기술로 만든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렸습니다. 인간의 기술력과 자신감이 100점 만점이었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없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교만한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항에서 침몰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100점짜리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산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능력과 조건을 믿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능력과 조건을 믿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능력도, 당신의 지혜도, 당신의 성품도, 당신의 조건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계산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100배기 하나님이 되어서 0이 되어버립니다. 100점짜리 조건을 가졌다고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00배기 하나님은 정말로 0입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0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제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적 인물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제학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공식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식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들에게는 이 세 번째 공식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0에 하나님을 더하면 무한대가 되고 100에서 하나님을 빼면 0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적 풍요로움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원어적 의미는
영적으로 구걸하는 자를 뜻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자신감도 모두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긍휼과 자비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자는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자에게는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자격은 되는데 라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함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영적으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더욱 구체적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과실 기한 전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리니,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에서 온전한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완전한, 통째로,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즉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11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11조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해라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만 드려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연다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수문을 활짝 열어젖힌다는 뜻입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는 표현도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거나 거래의 마음으로 드리거나 의무적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는 표현에서 능력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힘, 권능, 역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능력은 지혜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도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신 자,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부파기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 풍요로움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귀한 분으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해라는 거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입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라는 계산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라는 순수한 마음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영광까지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 1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진짜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은 돈을 벌 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내 실력으로 번 돈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번 돈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까? 아니면 내 판단을 믿고 먼저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통장 내역을 보면 당신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무엇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표를 보면 당신의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법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11조입니다. 그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내게 복이 넘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후부터 물질적인 축복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할 정도였습니다. 목자들이 다툴 정도로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부파기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 풍요로움의 실제 사례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나귀가 1,000마리, 이전에 2배였습니다. 욥이 시련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곱해져서 실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연복에 넣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극히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느니라. 이 과부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다는 것은 내일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인데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녀를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언급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보면 이 과부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부자였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은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도 얻지 못했고 물질적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영생도 얻었고 물질적 축복도 계속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헌신이었습니다.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았으면서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부 가져다 준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으로 심령이 교만한 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존 D.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평생에 걸쳐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가 첫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주당 3달러 50센트였는데 그때부터 35센트를 11조로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의 재산이 수십억 달러가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11조가 나의 모든 성공의 기초였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부파기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 풍요로움의 현대적 사례입니다. 알지르 투르노는 미국의 사업가로서 중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놀라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로 생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수입의 90%를 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 하지만 그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90%를 받으시고 10%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10%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90%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쳤습니다. 물론 당신이 당장 90%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겸손하고 의존적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투르노가 90%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났을 때 실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과부의 2렙돈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크게 평가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현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확실히 약속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정말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거래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실제적 풍요로움입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부터 이 공식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진정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제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적 인물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독일 출신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아원 운영 방식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첫째,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만으로 고아원을 운영해? 현실 봐야지. 하지만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진짜 영의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정부 지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에 하나님을 더했습니다. 영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능력이나 인맥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실력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백배기 하나님은 영이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아이들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300명의 아이들이 빈 그릇을 들고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뮬러는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집 주인이 밤새 만든 빵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차가 고장나서 우유를 상하기 전에 나눠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뮬러의 62년 사역 기간 동안 5만 번이 넘게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총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키웠고 당시 돈으로 150만 파운드라는 거액이 기도만으로 들어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함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 풍요로움을 완벽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조지 뮬러처럼 완전히 막막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0 더하기 하나님이 무한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활용하십시오. 혹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100 빼기 하나님이 0이 되지 않도록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학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경제학 3가지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0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0에 하나님을 더하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0의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더함으로써 무한대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100 빼기 하나님은 0입니다. 당신이 많이 가졌다고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0이 되어버립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지만 하나님을 계산에서 뺐기 때문에 결국 0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심령이 가난한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 풍요로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까지 주십니다. 이것은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록펠러가 그랬습니다. 르투르노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실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살 것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강해져라. 더 똑똑해져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해져라. 더 의존해라.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이 정답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경제학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약함을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경제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0에서 무한대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경제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 강해지려고 했고, 더 똑똑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초라해졌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계산법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0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능력도, 제 지혜도, 제 의로움도 모두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0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라는 진리를 제 삶으로 증명하게 하소서.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하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제 계산의 중심에 두게 하소서. 100 빼기 하나님이 0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소서. 영적으로 구걸하는 자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에 곱해져서 실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제 물질관을 바꿔주소서. 돈이 제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돈의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11조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드릴 때마다 거래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제가 받는 모든 축복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열린 그릇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경제학이 나타나게 하소서. 제 실력을 믿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제 가정에도 하나님의 경제학이 임하게 하소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제 삶의 동력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꿈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꿈을 품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제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0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 100 빼기 하나님은 0, 심령이 가난함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 풍요로움. 이 세 가지 공식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적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허덕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하나님의 경제학을 전해 주십시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제학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성경 클릭과 함께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경제학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의 스마트폰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나 간증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은혜는 배가 됩니다.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